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수동적인,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조건 우리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우리도 또한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의 열망과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뭐 이거 앞전에도 몇 번 여러 번 계속 강조했던 우리가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신이 원하는 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육신에게는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 즉 죄의 성약에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정과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권세가 가져오는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육신의 활동,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죄의 성향을 막 따라가려는 그러한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장차 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이다. 이는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범벅된 이 세상의 그런 온갖 향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는 자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하는 종의 영이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과 천재 등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근심 속에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그런 어떤 천재지매나 이런 거를 볼 때 막 자기들은 우리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은 성도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또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나라도 망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정말 어떤 비참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것은 너희를 완전히 멸하시고 너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 지금 새로 개정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요. 그전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어떤 그런 우리가 쓰는 어떤 언어에 비슷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와 헬라어인 복합어, 아람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복합된 아빠호 파테르를 음역하고 번역한 그런 것인데, 아빠는 우리가 다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아빠라는 그 말 자체가 아람어인데 이것이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호파테르라는 것은 더 파더, 그래서 이것도 그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볼 수 있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 노릇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종은 불확실한 운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빠라는 단어, 이 아람어로 이 단어인 아빠라는 단어가 원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도 보통 아빠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런 언어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1세기 정도 돼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그냥 사용했던 그런 단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야훼 하나님, 원래 야훼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순화시켜. 야훼라는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가명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명칭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어떤 그런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안 불렀으니까 두려워해서 그 단어 자체를 안 쓰고 안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야훼라고 원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을 건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당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누렸던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어지는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의 불면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도 임의대로 먹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소유했던 것을 몰수당했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특권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특권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자와 양자를 막론하고 상속권을 갖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물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했을 때 받은 충성된 자에게 주실 그 상급. 그렇죠? 너희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끝은 아니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과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나는 그냥 이제는 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나는 삶은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뭔가 의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과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유혹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우리가 견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뭐를 누린다고 그래?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야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 목회자들도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나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 없이 영광은 없고 죽음 없이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설교 때 한번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양자됨을 얻은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